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학자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사랑이다.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사랑이다. 사랑을 잃은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은 신앙의 뿌리이며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만약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며 성령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예배도 사역도 섬김도 다 형식적인 의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소아시아 7교회 중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를 책망하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한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얼만큼 무엇을 많이 했니?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많이 했는지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니? 그거 잃어버린 거 아니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께서는 다른 거 관심 없으세요. 오직 나를 사랑하는지,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었는지 그것만을 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교회를 향한 처음 사랑, 이웃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지만 가정도 교회도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시대는 모든 것이 철저히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1차 기한, 2차 기환, 그리고 느헤미야는 3차 기한을 통해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봤더니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성벽도 다 무너졌고 성문도 불탔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졌고 망가져 있었습니다. 폐허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 무너진 성벽을 중수합니다. 벽돌을 나르고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무너져버린 성벽을 다시 세운 것이죠.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성벽 중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벽 공사를 다 한 뒤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8장 1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아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시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말씀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듣고 싶어도 들려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싶어요. 말씀 좀 들려주세요라고 하면서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W.A. 크로스웰이라는 그 분이 쓴 책, 목회자 지침서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에 시베리아의 한 루터파 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루터파 세계연맹 대표가 방문했는데요. 그 교회 40일 동안 있었는데 한 분이 안 계셨어요. 누가 안 계셨을까요?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40년 동안 목사님이 없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40년 만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니까 어땠을까요? 1시간 동안 설교했는데요. 목사님, 1시간 더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시간 했어요. 그런데 더 듣고 싶어요. 또 해주세요. 그래서 3시간, 4시간 동안 설교를 했어요. 나중에는 이 목사님이 목이 이래가지고 목이 도저히 목소리가 안 나와서 4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는 마쳤다고 합니다. 아마 목이 안 아팠으면 밤새도록 설교를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화순읍교회 장로님 얘기를 잠깐 들어봤는데요. 중국에 가셨는데 선교차,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중국 그 압록강 주변에 있는 교회에 가셨대요. 근데 그 교회도 어떤 교회냐?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 네. 중국에 교회들은 많은데 목회자가 부족하니까 그 교회는 목사님이 없는데 목사님이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그 교인분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오신다! 이러면서 말씀 드릴 수 있다!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화순읍교회 그 선교팀이 오니까 막 상이 막 부러지도록 그렇게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환영하는 그런 것을 경험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말씀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 듣고 싶어요. 말씀 듣고 싶어요. 말씀 들려주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반대죠.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말씀이 흘러 넘치죠.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설교해 주시고 또 TV, 라디오, 유튜브 틀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이 너무나 많고 듣기가 쉽고 다양한데 정작 그러다 보니까 뭐가 사라지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사라지고 줄어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맹숭맹숭하고
예전에는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났는데 이제 눈물도 없고 감동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우리들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 자신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학사 이스라엘에게 요청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문학 광장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어떻게 하냐면요, 새벽부터 계속 말씀을 들어요. 아까 그 교회 4시간 설교했다는 그 교회처럼 새벽부터 저녁까지, 지금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 보면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느헤미야나 또는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 백성들이여 모이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명령을 내려서 모여라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율법책 좀 가져오라고 했고 자발적으로 수문학 광장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최소 6시간 이상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5절 말씀 보시면 에스라가 책을 펴니까 어떻게 했죠? 모든 백성이 일어섰어요. 하나님께 송축드리고 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받겠나이다. 주의 말씀은 위대한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뒤에 8장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책을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자기들의 잘못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면서 그들은 울게 되었던 것이죠. 우상 숭배로 무너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또 황폐해진 자기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울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회복되도록, 성벽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처음 사랑 회복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다시 말씀 앞에 서라. 아멘. 처음 사랑이 회복되려면요,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듣고 또 들었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설명을 들으면서 또 듣고 또 들었어요. 왜 그들이 말씀 앞에 섰을까요?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겠구나, 우리를 회복시키겠구나,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황폐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말씀 앞에 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내가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도 잘 안 풀리고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누가 그것을 풀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내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처음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만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마음을 열어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울었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는데요, 그 뒤에 8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자, 어떻게 했죠? 백성들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 또 뜰 안에 하나님의 전뜰에 숨은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 뭘 지었다고요? 초막을 지었어요. 자, 이걸 뭘 지키기 위해서 한 거죠?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초막절을 다시 한번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부터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또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지키지 못했는데, 말씀을 보니 초막절 지키라고 하셨구나 하면서 그들이 다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한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고 감동이 있어서 그래, 좋은 말씀이었어, 은혜로운 말씀이었어 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이고, 또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는요. 가지겠습니다. 시작. 처음 사랑 회복의 주체는 바로 나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스라에게 율법책 가져오라고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말씀 가져와 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다 모였다는 거예요. 스무다 광장에 모였어요. 우리 교회를 한번 바꿔볼까요? 목사님!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성경 공부 시켜주세요! 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가 없습니까? 구약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신약 공부도 하고 싶습니다. 프로그램 짜주세요. 성경 공부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막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 백성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 변화되고 싶어요. 지금 이 모습을 싫어요. 더 좋아지고 싶어요. 변화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이끌어주기만 기다리고 누가 하겠지. 이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요.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예수께서도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억지로 문을 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그 마음 속으로 들어오셔서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고 기쁨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 처음 상황이 회복되려면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고 내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가 바로 올 한 해 여신도의 전체 주제입니다. 표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보이는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다른 거 필요 없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그거예요. 사랑하면 됩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나타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처음 사랑 회복 운동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여신도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만이 중요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처음 사랑 회복되어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우리 여신도회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